작년 11월 29일에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장관이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1923년생인데 20세기 세계 정치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관여하지 않은 정치적인 큰 이슈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분쟁,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 현안 등 굵직굵직한 국제적인 이슈에는 항상 이분이 관여하고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조언을 들었던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12명에 이를 정도로 이분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이분의 정치적인 입장, 외교적인 방향은 현실주의 외교였고 철저한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기반한 외교였습니다. 1971년에 미국 대통령 중국 방문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수교를 앞장서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197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쉬운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강대강 대치 국면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분쟁, 북한의 핵 문제 등 만약 이분이 살아있다면 어떤 정치적인 조언을 건넸을까? 사람들은 많이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질없는 상상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간의 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키신저가 아니라 그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는 시간의 한계 가운데 있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라헬과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이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을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세겜에서 어깨 힘주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야곱의 인생을 살았을 때는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올라가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면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값지고 귀한 경험을 안고 이제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일,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베델에서 떠나 에브랏, 즉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는 약 20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가는 동안 그에게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라헬이 길에서 해산하게 된 겁니다. 고대 시대 때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의료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댈 것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 이것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기대할 뿐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아이를 낳다가 난산하다가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 죽고 맙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생명의 불꽃이 사라지는 순간 또 다른 생명이 잉태하는 아주 놀라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만 있거나 기쁨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삶과 죽음, 고통과 기쁨, 슬픔과 행복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너무 힘겨워서 숨쉬기조차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하루를 돌아보면 정말 하루 중 모든 순간이 고통스럽습니까?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고 아스팔트에도 한 줌의 풀이 솟아나고 하나의 꽃이 피어나는 일이 가끔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고통 가운데에도 간혹 웃을 일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통틀어서 보면 웃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으나 여기까지 왔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저 집은 정말 불행한 일이 없겠다. 저 집에는 정말 웃음꽃만 피겠다 하는 집, 그 집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웃고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 집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불행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 집에도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불행한 일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항상 여러 가지가 얽히고 썰켜서 함께 공존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우리 인생을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축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희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모두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라헬 같은. 누군가가 태어나는데 누군가가 죽는 일도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도 고통과 환희가 교차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슬프기만 한 겁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슬프지만은 않은 이유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슬프고 헤어짐은 아픈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에 천국에서 눈 뜰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가운데는 기쁨과 절망과 행복과 눈물이 함께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런 거라면 중요한 것은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내느냐. 이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에서 우리는 야곱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 이건 라헬 입장에서는 그럴 법합니다. 어미 없이 태어나는 아들을 젖한번 물려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면서 이 아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울타리가 없이 살아가야 될 이 아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어미로서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곱의 생각은 이 아들을 평생 베논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평생 이 아들을 슬픔과 도탄과 비탄에 빠져서 살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편팔이 너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어머니 없이 살아가야 되는 너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겹다 할지라도, 인생에 울타리가 없는 너의 인생이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라면 어머니의 손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강력한 손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프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라헬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라헬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이가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야곱은 14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과 도탄과 비탄에 빠져서 평생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권능의 손에 너의 인생을 맡긴다고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베논이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치며 눈물 흘릴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슬픔의 자녀들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베논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베논이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냐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베냐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을 베논이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 삶을 베냐민으로 풀어가고 해석하고 슬픔을 극복하고 직면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실제로 우리 인생을 건져 올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점은 라헬이라는 여인의 인생입니다. 라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인으로서 라헬의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한 남자의 사랑을 이토록 독차지한 여인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종처럼 일했던 야곱을 남편으로 둔 라헬,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전인적인 한 인간으로서 라헬의 인생은 과연 행복했습니까? 그녀의 인생은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경쟁심이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하나의 딸을 낳을 동안 자신은 아들 하나였습니다. 항상 경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서 르우벤이 가져온 합판체를 빼앗기도 했고 남편을 다그치기도 했고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가지기도 했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언니와 경쟁해 보려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세겜에서 잘 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델을 떠나 에브랏 길에 와서 거기서 난산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인생을 집어삼킨 것이 무엇입니까? 언니와의 경쟁심 아닙니까? 그녀의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게 뭡니까? 열등감 아닙니까? 자신 평생의 열등감. 그 평생의 열등감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데 지금까지 받고 누리는 그 사랑, 충분한 그 사랑 누리지 못하고 열등감과 경쟁의식으로 살다가 결국 끝까지 그거 놓지 못하고 살다가 집착이 자기 인생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함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열등감이 되고 그게 경쟁의식이 된다면 결국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겁니다. 놓을 수 있을 때 놓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때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열등감과 집착과 경쟁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랑 경쟁하는데 어떻게 내 손이 펴집니까? 집착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인의 불행과 타인의 고통이 눈에 들어옵니까? 집착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만족하고 살면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분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낙을 누리고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착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 것이고 그 집착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거나 고통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라헬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에브랏 길에 장사 지내고 살아남은 자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갓난아기 베냐민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 떠나는 길에 이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해 버렸습니다. 빌하를 범한 겁니다. 이런 일을 듣고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상해졌다고. 라헬을 잃고 나니 이제는 모든 걸 다 놓아버린 것 같다고. 저렇게 함부로 설치고 돌아다니는 르우벤을 누구도 제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르우벤을 욕하는 동시에 아버지를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떠날 때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각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장남 르우벤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바 장자권은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가족들은 모두가 요셉이 장자권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 야곱의 생각도 달랐습니다.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누구의 장자권을 박탈했느냐?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했습니다.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박탈해서 유다에게 줘버린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무슨 말입니까? 너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은즉. 너의 그 불타오르는 욕망을 네가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탁월함을 가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아마 르우벤 입장에서 변명을 들어보면 아버지 그건 실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아버지 단 한 번의 실수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그 집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장남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떨 때 성공했고 아버지가 어떨 때 실패했으며 아버지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어떨 때 하나님께 징계받았는지 그는 다 보고 느끼고 자랐습니다. 훈련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건 한 번의 실수로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처음 하나님 믿을 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믿음의 ABC를 모를 때 그때는 실수가 통합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이제는 알 만큼 알고 성경도 배울 만큼 배우고 깨달을 만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참아주시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방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걸 분명하게 기록하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정신 바짝 차리라고, 깨닫고 살라고. 너의 가진 천부적인 장자권의 이 고난은 영원히 너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만큼 했다면, 이제는 깨닫고 알 만큼 알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심들과 욕망들을, 물이 끓는 것 같은 불타오르는 이 욕심들을 지금까지 배워오고 익혀오고 들었던 말씀으로 다스려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길을 떠나 야곱 가족들이 도착한 것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고 계십니다. 이삭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길 떠날 때부터 노인이었습니다. 그때도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존해 계셨습니다. 부인 리브가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리브가의 유모도 이미 세상을 떠난 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이 오자 이제 그 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180세에 이삭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늦게 결혼한 겁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60세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180세에 돌아가셨다면 에서와 야곱은 이때가 이미 120세 할아버지들입니다. 부친 상을 잘 지냈습니다. 이삭이 어떤 인물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어려서는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 때문에 학대를 받기도 했고,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몸으로 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에 낳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는 온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고 느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에 유일한 문제가 있었다면 자녀를 편애한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이제 그도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35장은 세 분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 라헬의 죽음, 이삭의 죽음. 이 중에 가장 특별하고 탁월한 인물은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의 죽음이나 드보라의 죽음이나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건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권세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기억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의 수고와 고통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 땅에서 라헬처럼 집착하고 라헬처럼 경쟁하고 라헬처럼 갈등하고 살지 말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가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며 나누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보라의 죽음과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모두가 흠과 결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들을 불러가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은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행함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쟁하거나 분쟁하거나 다투지 않도록 도우시고 갈등하며 살지 않도록 도우시며 주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키며 행하며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